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스데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인 모세와 그를 시종일관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는 20절에 그때에란 어제 살펴본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즉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섬기다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때인데 상황은 그와 반대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고된 노동과 고역,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절망이 깊이 드리운 때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절망을 벗삼아 신세 한탄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짧은 생각일 테지만 스데반은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장황한 설명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인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이란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태어난 모세는 3개월 동안 집에서 은밀하게 양육되다가 갈대 상자에 넣은 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애굽 왕 바로의 딸은 상자의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아들로 삼고 이스라엘의 사람의 손에 양육받도록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신을 더는 기를 수 없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부모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양육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구원해 아들로 입양하게 하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22절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언급하며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궁중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배웠는지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세상의 정점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상 4장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세상에서만큼은 인정받는 학문이 바로 애굽의 학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학문을 배웠다는 이 스데반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모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유민들의 회당 사람들에게 매수된 자들로부터 모세를 대적한다는 이 증언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그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40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는 40세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버림받았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셨으며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각기 다른 3번의 40년의 여생을 살았는데 그 3번의 40년 동안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았으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스데반을 향해 거짓 증언을 일삼으며 그를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든 자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살며 또 40년을 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대적하며 그를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애굽인에 의해 자신의 동포가 학대받는 사건을 목격한 일이었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게 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고 맙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은 27절에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고 말합니다. 모세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데,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는 바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며 그가 도망하였다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더 피한 이유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제가 전하는 히브리서 강해 말씀 안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금 믿음으로 조명해서 우리가 오해하던 부분도 해석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관점이 아닌 모세의 관점을 두며 이 결정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했던 모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전합니다. 그 결정대로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왕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인도자와 선지자로서 사명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결정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실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자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스데반은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전하며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모세가 사실 그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던 자였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사용해 그를 버린 형제들과 붙인 야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모세를 사용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그를 대적하며 죽음으로 내다 버리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세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애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던 마늘이, 그곳에서 먹던 쑥이 그리워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이 목이 곧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주 특기입니다. 그 결과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하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고, 훗날에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의 그 본질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패역한 백성의 원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오늘을 비추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반역과 불순종과 원망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부름받은 요셉,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거룩한 뜻에 의해 세워진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바라보라,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직접 비추어라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지며 이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모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 세대의 그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내 안에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증거하는데, 여전히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 하는 나의 이 육신의 삶에는 이 패역한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리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나 자신에 비추어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 패역한 백성들마저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스데반을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죄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내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죄악의 패역한 자들이 거니는 곳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동자 가운데 발견되기를 소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